어떻게 이 교회가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지, 또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본보기가 되었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던 교회로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한때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로 시작하여서 알렉산더 대왕 이때에 큰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 퍼져 있었던 그 조그마한 많은 그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합을 해서 큰 왕국을 만들었고, 그 왕국을 통해서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지는 못하였고 일찍 죽음으로써 그 찬란했던, 어떻게 보면 마게도니아 그 제국에 찬란했던 그 역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정복 이후에 마게도니아 왕국은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국력이 약해지던 때에 새롭게 이제 탄생하고 있었던, 새롭게 이제 부상하고 있었던 로마와 여러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 복속하게 되었고, 속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속주가 된 마게도니아는 로마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던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일찍이부터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그 충성으로 인해서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로마가 그 황제국으로 전환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도 로마에게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삼두 정치 때 로마에 이제 두 번의 그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삼두 정치 시기 때 옥타비우스,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 아구스트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편에 숨으로써 같이 그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유도시로서의 어떤 특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승리하는 편에 쓰고 싶었던 이유가, 첫 번째 삼두 정치 때 잘못된 편에서 그 패하는 편에 서서 그때 실패했던 경험을 삼아서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충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게서 눈 밖에 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로마의 신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이 시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고 유대인들이 적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다스리던 그 관원들과 또 백성들은 사실 그 바울을 반기지 않았고, 그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그렇게 반갑게 달갑게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그 군중과 그 백성들과 관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긴다는 이 메시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좋은 관계, 로마 제국과 갖고 있었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또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게 되고,
그날 밤에 이 패닉에 빠지고 이 관중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 그날 밤에 바울과 또 실라를 그날 밤에 몰래 도피시키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주 동안 있었다고 아니면 3주보다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3주 이상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었던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다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내쫓기듯이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자기가 방문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그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전했던, 자기가 가르쳤던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신앙을 지켰는지, 또 저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에 유추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순교 같은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또 순교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신에 그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괴롭힘, 차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순교에 비해서 덜 심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어야 했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예전에는 다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때 우상을 섬겼고, 하지만 복음을 받고 그 우상을 버리고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잘 알고 있었던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느 로마 도시처럼
종교 활동이 활발했었고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애국 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우상 숭배 중 가장 중요했던 종교 활동이 바로 황제를 섬기던, 황제를 신격화하여 섬겼던 황제 숭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로마와 그 긴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그런 상황에서 이 황제 숭배는 자신들이 이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자신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징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버림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이 활동에, 이 황제 숭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 그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로마 지키고자 했던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위협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우상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도 있었고 또 그 가문에서 그 가족 안에서 조상들을 섬겼던 그런 풍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을 섬기는 풍습은 그때 당시에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때 사회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아닌 가문을 중요시하던 그런 사회에서 이 조상을 섬겼던 풍습은 항상 그 가문 안에서 있었던, 행해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던 이 성도들은 이 전통적인 그 가족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가족들이 그들을 배신자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도시에 있던 그런 친구들, 지인들, 또 그 가족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또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 거리를 두면서 점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또 가족들로부터 외로워지게 되고 또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조롱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핍박이 어떤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깊은 외로움과 또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2장 1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쓰여졌던 헬라어는 파랄람바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였다 했었을 때 데코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파랄람바노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받은 것을 전했다. 이 받은 것이 파랄람바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랄람바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적으로
이 말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뜻에 있고, 데코마이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실제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삼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그 삶에 적용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1장 9절, 저희가 나누었던 1장 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함으로써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행해졌던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게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2장 13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핍박과 그 사회적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써 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서신 그 머릿말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을 바울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시작할 때 이 그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정죄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교회에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확신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 교회가 힘들어질 것을 알게 된 바울은 크게 근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부모와 자유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유를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고아가 됐다는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고아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자기가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립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걱정스러운 마음과 또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인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그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2장 14절 상근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워졌고 다른 많은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미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다른 교회들과 또 아가야 지방, 그 이웃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참 특별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을 다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택했다고 하며 바울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은 실망보다는 기쁨이 또 칭찬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자신의 소명, 그 컬링에 대한 자기가 그 컬링에 충실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이 교회가 이미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 비춰졌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문제들, 특히 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그 무질서한 사람을 권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dmonish the idle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idle은 게으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단순히 게으른 사람들이 아닌 고집을 피웠던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기들의 그 게으름에 대해서 권면을 받았었고 또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게으른 그 태도를 계속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사람들의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와 또 걱정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하반부 이제 5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은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올바로 서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1장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책망을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오히려 이 복음을 막으려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려던 그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것은 모든 유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또 그 복음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못 받게끔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이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의 분량이 채워졌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건을 염두하고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방해되는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하던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에 속한 자, 로마에 그 의지하던 하지만 그 로마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간은 멸하게 될 그 로마를 의지하던 그 사람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 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또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뜻은 우리는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저희가 현재를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다는 것과 또 저희의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그 끝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만 산다면, 지금 현재만 저희들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희망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많은 유혹과 그 고난을 견뎌내는데 끝이 없다면
저희는 그 끝없는 그런 어려운 삶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올바로 설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지나친 불안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진노로 정해진 것이 아닌 구원으로 정해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말을 다룰 때 많은 경우 희망보다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다 보니 그 심판을 받을까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이 심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시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유혹과 또 많은 고난들, 이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의 위로하고 계실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위로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과도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난과 또한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또 정신적인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앙이 타협되는 순간 믿음이 변질이 되게 되는데 이 타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저희의 힘으로써 이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킬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대로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 그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유혹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십니다. 그 위로와 그 붙드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저희들을 신실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앤아버 한인장로교회 또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또 이 은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통해서 또 저희들이 위로받고 또 많은 유혹과 이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앤아버 한인장로교회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다른 교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가슴